오늘 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벌써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 한 달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며 후히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지난달에 부활절을 지났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일에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역사, 그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또 간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불꽃교회와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큰 현수막에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인데 잘 이어가면서 우리 불꽃교회 또 우리 불꽃교회 권속들인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태동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교회가 되게 하는 부흥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 순서를 맡은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 초대교회라고 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파들이 있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은사를 가지고도 어느 은사가 가장 큰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수고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역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생명력, 특별히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부활의 생명력으로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보장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겉으로 보면 참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도 건물의 모양도 사역지나 지금 생각하면 성도들도 변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로 비하면 별로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별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나누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인들은 지하 공동체 카타쿰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 카타쿰이 곧 자기들의 무덤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 100m 이상 내려가면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의 무덤도 있고요, 생활의 터전도 있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는 우리들과는 전혀 비교가 될 만한 모습들이죠. 심지어는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한 300년 동안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자리에서 생활하던 그 자리가 곧 무덤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려진 거에 의하면 그 카타콤에서 나온 시신들이 200만 구가 넘는다고 그래요. 200만 구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인구가 약 100만여 명 정도 추측해 보건데 200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카타콤에서 생활하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까지 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겉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초대교회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부러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였고,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능력을 허락받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서로 필요에 따라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 또 나누면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 내 것 구별 없이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으로 승화가 되어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받는 숫자를 늘어나게 하셨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죠. 삶의 모습 자체가 전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날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도 수요일마다 전도대가 출동하는데 나아가서 대속의 교리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바로 전도고 삶 자체가 복음의 나눔이었다는 거죠. 요즘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술을 마시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닌다, 식사 때 기도한다, 착하고 성실하다 등등의 의견이 나왔대요. 고작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것, 고리타분하다, 융통성이 없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만 뭉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무력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고작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일을 하고 사람들의 눈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불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불의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태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브릿지죠, 브릿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외벽에 큰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은혜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가야 될 요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성도들이 함께 있어. 오늘 찬양도 함께 우리가 함께라는 말씀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강요적인 조건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나라도 프로야구가 개막했죠. 프로야구가 시작되면서 꼭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감독들 이야기 나오면서 자율야구냐 타율야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감독이 엄하게 훈련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타율야구, 또 감독이 프로니까 다 자기들의 역량과 훈련에 맡겨두고 적절하게 용병 선수들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자율야구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잘하는 팀은요, 처음에는 타율야구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자율에게 맡기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팀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의하여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보다 내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감당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생각이 났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고 또 성도들 간에 떡을 함께 나누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줬다고 그랬는데 옆에 보면 큰 현수막 가운데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온 마음으로 예배, 말씀과 기도로 양육,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이 우리 교회 핵심이잖아요. 초대교회에 가졌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이 핵심 가치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사귐이 있고 칭송이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유학생 선교회, 교회 선교부 안에 유학생 선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우리 판교 운중동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대학원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사람도 있고 유라시아 사람들도 있고요, 중동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이 가셔서 섬김을 하고 오셨어요.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거기 이슬람 종교도 있고요, 우리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잘 지도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자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 30여 분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서 저에게 비디오 찍은 거 요약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새 가족 가운데 이 일에 동참해서 너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 같이 가셔서 뭐 말씀 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왜? 종교가 다른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냥 환영의 인사말, 그리고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만남 속에서요 축복송 부르는데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제가 받은 영상을 좀 편집해가지고 3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십시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왼쪽 일어났다 앉고 오른쪽 왼쪽 앞으로 제자리 오른쪽 왼쪽 일어났다 앉고 오른쪽 왼쪽 다시 보시면서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새가족들도 계시고, 플룻 하신 우리 김천봉 권사님 얼굴도 보이고 구분할 것 없이 가셔서 한 3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저분들이 다 나중에 자기 나라 돌아가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분들인데, 그분들을 잘 섬겨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울타리 넘어서 귀한 섬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 중국 사람이 간증한 것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한국말도 좀 서툴고 그러지만 이렇게 도움받고 사랑해주는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글도 저에게 보내주신 것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에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제자된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는 겁니다. 부흥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귐이 이어져 가고, 이웃과의 사귐과 섬김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인데, 늘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가, 나눔이 있는 교회인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나눔을 통해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당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6월 말 정도면 본당이 잘 완공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가운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거기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7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들을 많이 쓰는데, 그 원조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길버트 빌 지키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처음 그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1970년대 미국 사회는 초등학교에서 예배하던 것 다 금지시키고요, 다른 종교와 편향되면 안 된다고 기독교 문화를 줄이는 일들을 하면서, 예신학교 교수였던 빌 지키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고, 성도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서로 책임지는 교회였는데, 지금 미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1970년대에 미국 교회에 계신 하나님 성령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6년대 지금의 성령님과도 다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 역사하신다고 말씀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 강의에 도전을 받고 20대 후반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지면서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이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도 갖게 됐다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성령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던 자신을 향해서 동역하셔서 지금의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요즘 본당이 완성될 거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광고했지만 예배와 사역 연구위원회를 모여 준비하고, 교회를 잘 이루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속엔 자꾸 이런 기도가 미리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연회를 참석했는데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마무리 공사하는 거 다 알게 되셨더라고.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건 맞는데, 저는 이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교회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등치가 커서 그런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등치가 큰데 몸이 부실하거나 힘을 제대로 못 쓰거나 그러면 등치값도 못해,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잘 지어놓고 좋은 교회, 좋은 시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약 준비해서 하지 못한다면 이름값도 교회값도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비난, 지탄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교회, 칭송받고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조연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정의했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파이프라는 거예요. 파이프. 우리 교회 비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브릿지, 다리. 교회는 충전소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일해야 될 곳,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거죠. 좀 전에 함께 나누었던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기쁘지 않아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어요.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바로바로 퇴근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들을 섬겨가면서 부탁받기는 찬송가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화면 속에서 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로서, 또 어디에다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로서 무엇을 건설하고 건축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칭송받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것, 내 것 구별 없이 쏟아놓는 가운데 거기에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눴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되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여질 때 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하면서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면서 칭송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